저는 이번에 말씀 세미나에 갔다 왔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학교. 저는 이번에 처음 갔어요. 왜냐면 중간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목회자만 된다, 사역자만 된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제 나오시면 나도 꼭 갈래 막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다가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또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가 다 각기 나름대로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에 맞추어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저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목숨을 건 위대한 지도자. 네. 한 분은 누군지 뻔히 아실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나는 순교를 각오했다. 난 죽을 거다. 나는 반드시 순교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의 지도자가 계시죠. 예,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께서 어쩌면 익히 아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진짜는 진짜를 서로 알아보죠. 예, 진짜는 진짜를 서로 알아보고, 내가 진짜인지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바울을 알아보고 인정했듯이 바울 역시 베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서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분의 관계, 그런 두 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저는 이번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왜 우여곡절 끝에 화성에서, 비발디에서 왜 상주 그 골짜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과연 여러분께서는 그거는 그냥 고난의 어떤 우연의 사건이야 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레벨이 그렇게 평범한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는 결코 어떤 의미 없는 헛된 그런 것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정하셨고 크나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을 했기에 너무 기뻤고, 요번에 그 한 분의 지도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그 양반 어떻고 저떻고 이제 비토를 놨다 그래요. 이분이 너무 심플하게 그냥 스르륵 흐르는 듯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분은 목숨을 걸었다는데 비토하는 당신은 목숨 걸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번에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한창 그 왜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했다고 엄청나게 공격받던 그 시기에, 그래도 선교계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분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엄청나게 몇십만 명의 사람이 주목을 했어요. 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직접 캠프 가서 들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 했다.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 걸었다잖아. 너는 목숨 걸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것 같이 들려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 주변에 이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인데 저기 전라도 지방 어디 계셔가지고 너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조금 많이 그들이 하는 말에 속고 쏠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토하고 이제 오해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카톡에다가 날렸다 하면 공격받기 일쑤고 이랬는데 잘 됐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모임을 가진 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저는 언니 그러거든요. 언니 이번에 갔는데 최 땡땡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너는 목숨 걸었냐 이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정리가 딱 됐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건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진짜가 어떤 사람을 진짜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평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 상주 골짜기 간 거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뭐 굉장한 또 여성 리더십도 계세요. 그분도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거기서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광화문에 기름 부어주신 정광훈 목사님한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 우리 일로 끌고 오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진짜 우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동네 뒷산 갈 때는 그냥 헐렁 바지 입고 평상화 신고 쫄래쫄래 갖다 내려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등산, 산악에 대해서 뭔가 아는 프로페셔널이 있다 그러면 뭐 반바지, 헐렁 바지 입고 뒷산이나 쪼록쪼록 올라가겠습니까? 명산을 가겠죠. 명산을 갈 때는 우리가 단단한 장비를 하고 2개의 스틱을 가져갑니다. 등산 스틱을 갖고 가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레벨, 또 그들의 레벨은 뭐랄까요? 명산을 오르는 레벨입니다. 서로 지향점은 달라요. 한 분은 애국이라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고 한 분은 세계 선교라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한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리. 지향점은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균형 잡히게 2개의 스틱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광훈 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이다. 국가가 건전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도 못한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서 애국의 지팡이를 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분들, 우리 분들도 세계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지팡이를 우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2분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은 평생을 자기가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심플한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에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여태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조건이구나. 여기에 은혜 받고 그 한 가지 그 말씀 구절 붙잡고 목숨 걸고 달려왔고 목숨 걸고 달려온 사람들 밑에는 열매가 생기죠. 그 열매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목숨 건 제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됐건 간에 제가 이 2분만 거론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숨 건 지도자들 많으시죠. 진짜 참된 그 지도자들 많으십니다. 참된 베드로와 발 같은 지도자들 많으십니다. 2분만 특별히 거론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살다 보니 이쪽에 몸담게 됐고 이쪽에 몸담게 됐고 그러니까 난 내가 아는 나의 지도자, 나의 스승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첫 번째 왜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나는 순교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한테 눈까지 빼준다 그랬잖아. 고린도 교회 보면. 근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어. 로마서 16장이 바울이 그랬잖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방문하라. 그들은 부부거든. 그들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로 한 자들이다. 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는요 2000년 전에 바울의 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정강훈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해. 감사하지. 내가 속았나? 안 속았지? 그래. 니들이 날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니들 위해 죽으면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뭐 죽으면 홀딱 따먹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연히 난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거야. 순교한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보자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서 뭐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 속뜻을 아시죠?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위대한 목숨 건 두 지도자, 그 선교의 하트와 그 다음에 애국의 하트 두 가지를 장착하신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제자가 열심히 두 길을 따르다가 그만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한번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제 전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253 지부 김정삼 목사님입니다. 그러시고 이분이 암 수치는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네, 암 수치는 없어졌는데 이제 이게 오늘 아침 사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톡한 사진인데 암 수치는 사라졌는데 이제 골수에서 검사를 해야 된대요. 다른 곳에 암이 전이가 됐나 어쨌나. 근데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답니다. 보통 사람의 면역 지수가 7,000 이상이래요. 보통 건강한 사람 10,000 이 정도 되는데 이분은 빵에서 지금 한 달 치료한 결과 10. 뭐 이거 사람의 면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는 면역 정도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이 아니거든요. 바로 나거든요. 바로 나. 정말 우리가 저 모습인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서 정말 영광을 보는 그날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